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인 문호인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생긴 것이 너무나 다르고 못생겨서 주위의 오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던 오리 새끼가 사실은 자신이 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영국 작가 키플링이 쓴 정글북이라는 소설에는요, 어렸을 때 밀림에 버려진 후에 늑대 무리와 함께 자라서 자신을 늑대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모글리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인간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끔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까지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고, 누가 오리를 가져왔는데 심리까지 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7번씩
70번이나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성인 군자라고 해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가지 복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8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은요,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자면 절대로 복이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걸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능력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지식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신앙적인 열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란 거죠. 제자들은 사실 무식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대우받는 직업을 갖지도 못했고요. 정신적으로는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출세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는 미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셔요. 보세요.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고 짠맛을 내죠. 빛은 어둠을 밝히고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소금은 숨어서 일하고 빛은 드러나서 주변을 비추죠.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살리고 빛은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소금과 빛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묶어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믿는 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자가 아니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 속에 녹아들되 세상을 따라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눌려 있었고 영혼은 메말라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자비란 것이 없었죠. 권력자들은 평화를 말했지만 그 평화는 폭력과 탄압 그리고 착취로 이루어진 거짓 평화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과는 담을 쌓고 오직 내면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맞서서 그것들을 뒤엎을 세력이다. 그러신 것도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권력 집단이 아님.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서 홀로 독야청청 우리만 경건해지고 성결해지자 모인 폐쇄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된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짠맛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믿는 사람의 빛 또한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거죠. 우리는요, 본래 빛이 아닌 어둠이었고요, 썩는 것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함께 썩어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깊은 깨달음이나 자기 수양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분과 하나됨에서 오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썩어감을 막은 소금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되어서 죄인들의 길을 밝혀주신 빛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명령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신 대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섬기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보세요. 소금은 자기를 지키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을 때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자기의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소금의 모양은 가졌을지라도 소금 본연의 사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핑계로 마땅히 간직해야 될 복음은 내팽개치고서 세상의 욕망과 성공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 또한 소금의 맛을 잃는 일이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하지만 음식에 휩쓸려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버리면 안 됩니다. 빛은 또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작은 촛불 하나가 큰 어둠을 전부 밝혀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촛불이 켜지는 순간에 어둠은 빛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한 가정이 선한 일을 힘쓰면서 한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행하는 것은 이 거대한 세상에서 별로 티도 안 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겨자씨처럼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할 뿐이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마침내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선 14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믿는 사람은 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해서는 안 되죠. 그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사의 열매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드러남의 목적이에요. 나를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보이려는 것인지, 내 이름이 커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기를 원하는지, 그 차이죠.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짠맛으로, 너희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선한 행실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가정에서 소금인지, 내 말은 가족의 마음을 살리는지 아니면 상하게 하는지, 나는 내 일터에서 빛인지, 나로 정직과 신뢰가 자라나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는지,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인지 아니면 상처의 통로인지, 내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드러나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